성령으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아멘. 목사님 성지순례에 가셔서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 좀 가셔서 현장을 그래 보시고 그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교회가 주위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시대적으로 그렇고 이래서 교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있는 것밖에 없다. 선교사들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는 거죠. 은근히 내가 거기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교회를 세웠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평가를 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세워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 때로는 앉아서 무작정 그냥 걸어서 계속 교회 하나 안 세우고 가도록도 만드시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장 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라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다려. 그 기다려 할 때는 뭐가 있을지. 그러나 그런 기대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현실 앞에 이 제자들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듣는 겁니다. 이거는 뭐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과 같이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봤잖아요. 말씀은 과거에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일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숨지고 딱 장사됐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권능이 많은 권능이 충만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예수님께서 아니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모든 희망이 싹 사라지죠. 제자들한테. 그랬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딱 산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뭐 놀랍다, 은혜가 막 넘친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기대초풍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다려가지고 기다렸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2장 38절 그 말씀에 보면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예? 38절입니다.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 성령 받는 방법이 나오죠. 여기 딱.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허락하고 나니까 성령을 어디에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5만 가지 많은 분들, 아니 이 시대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 받아가지고 큰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막 무지무지하게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없고 딱 중심 되는 분들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앉아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든 나타나야 막 큰 권능을 행해야 성령 받은 걸로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는 뭐 맨날 앉아가지고 근데 하는 말로 저 산골에서 앉아가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걱정하고 의심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거죠. 이 성령이 이제 임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헛된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1년 365일 곱하기 뭐 이라면 뭐 몇 명이고 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생기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형교회가 생겨가지고 말이 목사님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큰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시작가지고 있으면 말이지 화롭게 말이지 앉아 설교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일도 감당을 하지만 100%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처지에 맞게 쓰시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베드로처럼 앉아서 그렇게 수임도 받고 적지만은 자그마한 시골에서 살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고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절대로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돈 받았는가 이런 걱정을 하거나 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더라. 100%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죠. 성도들한테 막 잡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막 잡아 넣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잡아 넣으면 좋은데 그것만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성도가 뭐 서대반의 집사가 전도한다고 그 서대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야, 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바이트 같은 걸 한 방에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딱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기껏해 돌로 쳐봐야 주먹만한 돌 들고 던져야지 가능하지 이만한 거 들고 던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돌을 얼마나 맞아야지 사람이 죽겠느냐는 거죠. 그거 잔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죽이는데 돌 맞음이 죽어가는 현장에 정인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서가 있어요. 청년이. 이 청년이 나중에 가면 바울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에게 복음 사에게 혁혁하게 쓰임을 받는데 지금은 어떠냐? 안 믿는 사람이고 믿기는 하나님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 현장에 자기가 증인으로서 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제법 똑똑하고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스바이 죽은 걸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울이 더 신이 났죠. 지금 막 유대교 하나님, 요 하나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갖다가 집어넣고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피해서 간 사람들은 자꾸 지방으로 가게 되고 제자들도 또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죠. 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소문들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언론해서 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응원할 겸 또 상황이 어떤지 보라. 원래 사마리아라 하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취급을 안 하는 데죠. 그 지역.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취급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좀 뭐한 얘기지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를 전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전라도를 하와이라 그래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한때. 그게 아직도 지금 내려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전라도 사람들이 막 속에 막 이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마리아가 그런 데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길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사마리아 그 땅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시몬이라는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막 소위 주술삽니다. 그 마술만 하니 마술하기 주술.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때로는 놔주고 때로는 앉아 뭡니까 예언도 해가지고 막 맞추고 요즘은 더 점재이죠. 하여튼 그런 걸 행함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기 있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야, 참 저 사람이 마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기는 뭔가 하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특별하게 뭐 역사 일어나가지고 난리하고 안 그렇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빌립 가는 사람이 특별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 일어나지만 그 외 사람들 조용합니다. 전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죠. 15년 사람 이런 사람 마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가부리 돼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돌아서게 됩니다. 전부 보니까 빌립이 대단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남녀노소가 막 빌립이 전도하는 따라가지고 믿고 막 천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 사람이 이를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으로 빌립이 행하는데 부럽잖아요. 놀랍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좀 사자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해를 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돈 주고 좀 사자. 그러니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앉아서 세상에 여전히 매인바다가 있죠. 그래서 빌립이 말을 합니다. 하나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안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네게 줄 것도 새털만큼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가 망해도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그때사 시몬이 듣고 회개를 하죠. 자기가 시몬이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시몬이 빌립이 묻는 말에 대답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자기한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은 전부 거짓이고 헛거라는 이 신문을 그렇게 들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야장창 기도하죠. 주야장창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거의 공통적입니다. 이 집회라고 가보면 내 안 아프게 좀 해달라. 돈 좀 벌게 해달라. 그 자식들이 있으면 좀 제대로 된 어떤 위치에, 목표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쁩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한테 고래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기도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그걸 느끼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쁩니까? 되십니다. 나쁜 거 아니죠. 해야지 당장. 당연히 해야죠. 그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서 그렇게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래 저 도시에서 좀 이래 교회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전도해서 모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가락회가 가니까 중국 땅에 가가지고 저 골짜기 영하 40도 그런 데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또 하다못해 우리 같으면 이제 군, 면 이런 데도 못 있고 저 산골짜기로 어디를 막 방무실로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앉아가 있다 보니까 한 전도 따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고.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한 명 전도해가지고 이거 어디가 말도 못하고, 왜? 뭐 앉아가 몇십 명이 되든지 뭐 몇백 명이 되든지 뭐 이래야지 한 명 따개가 왔으니까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교감이 기도를 하는데, 야, 제가 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 받았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너가 염려하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천하가 귀한 한 영혼, 거기 내가 쓰임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밤에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막 그냥 수돗물 흐르듯이 막 흐르고요. 머리가 쭉 쓰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절절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벌벌벌 떨리고, 하여튼 그 밤에 내가 막 은혜를 얼마나 받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욕심이 없어버려요. 어디를 가든지 갑니다. 어디를 가도 갑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가서 설교 좀 하고 이러면 뭐 돈도 좀 받고 뭐 이런 이제 사례라 그러죠. 받고 이런데 저는 그냥 갑니다. 뭐 어려운 교회는 안 받습니다. 좀 앉아가지고 몇십 명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문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챙겨주면 보고 좀 헌금도 해버리고 차비만 받아오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왜 그러기는 왜 그래.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거 없으면 되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서 볼 때 늘 어렵죠. 늘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늘 있으니까 내 심령은 아주 그냥 평화롭죠.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거 뭐고? 이래 싶어도 돌아서면 다 평정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몬 사람은 성령의 어떤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성령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다가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제대로 된 이제 성도가 되어서 이 시몬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도들 앞에 빌립 앞에 가서 사마리아 전도의 현황을 보고 또 같이 앉아서 말씀을 전거하고 전부 이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빌립이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 빌립한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까지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물어볼 것 없이 와서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옛날에 뭐 좋은 기차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있으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걸어서 갔을 것인데 틀림없이 그 길은 광야입니다. 옛날에 뭐 발전이 돼가지고 뭐 아스팔트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광야죠. 갔는데 가다가 에도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에도피아 사람이 여기 이제 성경 27절 보면 에도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군을 맡은 사람이다. 아 대단하죠. 나라 재정을 갖다가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시 흔히 하는 말로 거세 당한 사람이죠. 내시인데 이렇게 큰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에 에도피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앉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오늘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보고 만나가지고 이사야 글을 읽고 있으니까 크게 이제 낭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네가 그 말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순수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너가 깨달을 수 있겠노?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지는 있는데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보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같이 나눈 대화 속에서 빌립이 묻죠. 이 읽은 성경 구절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누구냐? 남을 가리키느냐? 너를 가리키느냐? 이 내시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시가 믿게 되고 그러면 에도피아 돌아가면은
또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임함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나갔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는 땅이지만 거기는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신기한 겁니다. 저기는 가면은 오히려 서른받고 팩받고 가신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확인한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한 복음을. 놀랍죠? 이걸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세상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철학적인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일이 내가 바라는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이 많은가? 이런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가? 이럴 정도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예수를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깊이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